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키워드는 깃틀 잡힌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 하늘 시민권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편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28장에서 29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토대는 성경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을 보면 왕은 율법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하며 율법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교만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으로서 의와 악을 분별하게 하고 나라를 세우게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의와 악을 대조하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악인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쫓기며 삽니다. 그러나 의인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의와 악이 개인이 아니라 나라에 적용될 때 어떻게 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라에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지는데 그것은 곧 혼란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는 나라가 굳건해집니다. 나라의 질서가 혼란스러워지면 3절에서와 같이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서로 물고 뜯는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곡식을 다 쓸어가 버리는 포구와 같을 것입니다. 의와 악을 세우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 기준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공의를 분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정해집니다. 율법을 통해 공의가 세워지면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가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더 낫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굽게 행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 일컬어집니다. 8절에는 율법의 가르침과 달리 중한 변리로 재산을 늘리는 것을, 9절에는 귀를 막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가증하다고 가르칩니다. 8절에서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람은 그 모은 것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저축하게 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10절에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며 성실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11절에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과 가난하지만 명철하여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대조됩니다. 12절에는 의인과 악인이 각각 승리할 때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이 승리할 때 큰 영화가 있는데 그 승리는 온 나라를 다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며 환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승리를 하면 사람들은 숨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죄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집니다. 15절 16절을 보면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과 같으며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행합니다. 17절에서 사람의 피를 흘린 악한 자들의 운명이 함정으로 달려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그를 막지 말라고 명령하여 결국 그들을 심판에 이르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와 같이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 16절에 탐욕을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그는 장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성실하게 행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며 죄를 떠나 성실한 삶을 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의로운 나라로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며 그 나라에서는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내어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로부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비춰볼 때 자신이 만들어내려고 했던 모든 열심과 수고는 배설물과 같이 더럽고 썩어서 악취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심과 수고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니 그 모든 삶이 헛되고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다름질해도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 대신 벌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의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의를 얻고자 하나 얻을 수 없는 처지로서 열심을 내어 달려가지만 의도, 평강도, 기쁨도 전혀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절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건진받은 자로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추구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잠언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토대 위에 자기 삶을 놓고 있는지 그 나라의 모양이 어떠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시민권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고 살아내므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는 그리고 그런 삶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 나라의 복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어 그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현실 가운데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